주 안에서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은 유튜브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많은 일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 죽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게 되자 그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근심에 쌓이게 되었고, 그러한 제자를 보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며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고 누렸던 것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들의 능력으로 비춰졌고 주님의 영광은 그들의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는가 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오병의 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며 행하셨던 주님의 능력은 제자들의 힘이었고 제자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주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두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겠다고 하니 제자들로서는 그 불안과 초조와 실망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며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그 생에 어떤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라도 해결함을 받게 되고 극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성을 강조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비록 제자들의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듯 주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함축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다름 아닌 그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지금 곁을 잠시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석을 밟기 위해 제자들의 곁을 떠나 십자가에 죽어 그 죄를 속량하시고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시고 그 거처를 만드시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연약한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사를 들여다보면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이 지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걱정과 근심에 쌓여 보내는 시간들이 모든 삶을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걱정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걱정이 있고, 잘 먹는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 걱정이 되고, 못 먹는 사람은 못 먹어서 걱정이고,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걱정이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걱정이고, 목양의 길을 가다 보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걱정거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사의 순간 고난, 고민만큼이나 위로가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위로는 또 다른 위로를 필요하는 것이기에 진정한 위로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히 근심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고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근심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은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엄청난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게 되고 영혼까지도 어둡게 만드는가 하면 유쾌한 신앙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마라 말씀했고 나가서 근심과 걱정은 현대인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병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이는 근심과 걱정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따지고 보면 근심과 걱정은 삶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내 삶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근심과 걱정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채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려는 데서 근심은 쌓이고 걱정은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근심과 걱정은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생은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많은 문제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문제에 부딪히는 순간 그 부담감 때문에 근심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말미암아 근심에 쌓이게 되자 그것으로 불평하게 되고 그 불평은 그들의 신앙을 퇴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며,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내일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면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그 염려와 근심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까지 멈추게 한다는 것이기에 근심과 걱정은 내게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상실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믿음의 자리를 퇴보시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걱정은 인생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와서 알고 있듯이 문제는 내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쌓여있는 이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근심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으라는 말씀은 근심거리에 고정되어 있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거리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피티오라고 했고 페포이테시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들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기만 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 너희들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너희들이 이룰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은 근심과 걱정을 물러가게 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으로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홍해를 바라보고 걱정하고 홍해를 바라보고 근심하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고정하고 그 홍해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심과 걱정에서 떠나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고히 하여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잘 묘사한 말이 있습니다. 불안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 그랬더니 믿음이 안에서 대답했다. 그러자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근심에 쌓일 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리고 믿음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근심거리를 거두시고 주님께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내 염려와 근심거리가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것은 그 요청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드리라 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나가 일반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명칭하는 것이고, 간구는 간청, 요구로서 일정한 목적을 들어 간절히 청구함을 말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은 이는 감사와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기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기도한 것만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춰지고 생업에 위협을 받는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중단되어진 채 이것 또한 지나가기를 오늘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드려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내 삶을 멈추게 할 뿐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진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기에 오늘도 주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맡겨드리고 내게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털어내고 승리에 찬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근심과 걱정거리를 내게 믿음으로 맡겨 놓으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염려와 근심거리가 온전히 주께 맡겨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주께 맡겨드려 믿음으로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